법구경 길품. 팔정도의 길이 가장 최상의 길이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최상이다. 집착을 여인 것이 최상의 상태이며 두 발 가진 존재들 가운데 참다운 지혜를 깨달은 분이 최상이다.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암과 봄을 청정하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대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악의 우두머리 마라는 당황할 것이다.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가시를 제거하는 법을 알았기에 나는 그대에게 그 길을 알려주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정진하라. 열애는 유일한 스승이다. 이 길로 들어가 수행하는 사람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다. 통찰 지혜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오온의 작용들에 대해 무심해지면 이것이 바로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통찰 지혜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오온의 작용들에 대해 무심해지면 이것이 바로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다. 통찰 지혜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오온의 작용들에 대해 무심해지면 이것이 바로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비록 젊고 건강하더라도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서 정진해야 될 때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길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깨어 있으면서 말하고 마음가짐을 잘 절제하며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 마음, 행위 등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청정해지면 성스러운 사람들이 깨달아 앓은 진리의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지혜는 통찰 수행을 통해 생겨난다. 통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는 사그러든다. 이렇게 생겨남과 사라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지혜를 계속 증장시키기 위해 법답게 잘 노력한다. 숲의 나무를 벨 것이 아니라 욕망의 숲을 베어버려라. 욕망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욕망이라는 숲의 나무와 잔 가지들을 모두 베어버려서 욕망의 숲이 없어지게 하라. 이성에 대해서 아주 작은 장가지와 같은 욕망이라도 잘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그의 마음은 젖먹이 송아지가 어미소에 매여 있듯이 욕망에 매여 있게 된다. 가을날 손으로 백합꽃을 꺾어버리듯이 애착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길을 닦아라. 거룩한 분께서 상세히 열반에 대해 설파하셨다. 이곳에서 나는 우기를 지낼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여름과 가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이 망상에 빠져 있으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깊이 잠들어 있는 마을이 큰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오로지 자식과 가축 등만을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 또한 부지불식간에 죽음의 이에 휩쓸려 간다. 그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식이나 부모나 친척은 없다. 아무리 많은 친척들이 있다 해도 죽음의 소나기에 잡혀버린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행을 닦고 지혜를 닦는 사람은 서둘러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 법구경 여러 가지 품. 만약 작은 행복을 버려서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행복을 버리고 큰 행복을 얻는 데 전념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증오의 굴레에 얽혀버렸기 때문에 결코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절제와 삼매, 통찰 등 본래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저를 관리하거나 주변 물건들을 꾸미고 관리하는 것 등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행하는 수행자에게 마음의 부주의함과 더러움은 부풀어 오르고 점차 커지게 된다. 늘 몸에 대해 지혜롭게 통찰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행하며 근면히 깨어있고 통찰하는 사람에게 더러움은 소멸되게 된다. 갈막이라는 어머니, 자만이라는 아버지, 단견과 상견이라는 두 왕을 제거하고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라는 나라와 집착이라는 세금 징수인을 부셔버린 사람은 슬퍼함 없이 거룩한 경지로 나아간다. 갈망이라는 어머니, 자만이라는 아버지, 단견과 상견이라는 두 왕을 제거하고 5가지 장애라는 위험한 길을 파괴시킨 사람은 슬퍼함 없이 거룩한 경지로 나아간다. 잘 깨어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밤낮으로 늘 부처님을 대상으로 삼매의 마음을 닦는다. 잘 깨어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밤낮으로 늘 거룩한 진리를 대상으로 삼매의 마음을 닦는다. 잘 깨어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밤낮으로 늘 거룩한 승가를 대상으로 삼매의 마음을 닦는다. 잘 깨어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밤낮으로 늘 몸의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삼매의 마음을 닦는다. 잘 깨어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밤낮으로 늘 자신과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잘 깨어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은 밤낮으로 늘 수행의 기쁨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다. 세속을 벗어나 출가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속에서의 가정생활 또한 어렵고 괴로운 일이며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다. 윤회를 떠도는 사람들에게 괴로움도 함께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윤회를 떠도는 사람이 되지 말고 괴로움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믿음과 공덕을 구족하고 명성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머물던 존중받을 것이다. 히말라야 산이 먼 곳에서도 드러나 보이듯이 멀리 있어도 거룩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밤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보이지 않는다. 홀로 앉아서 누워서 걸으면서 수행하고 방일하지 않게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사는 사람은
숲속의 외딴 곳에 머물더라도 기쁨을 만끽한다. 법구경 더러움 제거품. 나뭇잎이 시들어가듯 그대는 시들어가고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승사자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러나 미래 그대를 위한 양식을 그대는 준비해 놓지도 않았구려. 그대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서둘러 노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번뇌의 오염을 정화하고 욕망을 여의어라. 그러면 그대는 천상의 성스러운 세상에 이를 것이다. 그대의 삶은 이제 곧 막다름에 이르고 죽음이라는 현실이 곧 그대에게 닥칠 것이다. 중간에 그대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없다네. 그러나 미래 그대를 위한 양식을 그대는 준비해 놓지도 않았구려. 그대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미루지 말고 노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번뇌의 오염을 정화하고 욕망을 여의어라. 그러면 그대는 다시는 태어남과 늙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대장장이가 은에 낀 때를 없애가듯이 수시로 조금씩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더러움을 제거해 간다. 쇠에서 생겨난 녹이 그 자신을 먹어 치우듯이 그 자신의 행위가 악행을 지은 사람을 비참한 세상으로 인도한다. 반복하지 않으면 배움이 쇠퇴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져 가며 게으르면 용모가 흐트러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 여인은 부정한 행실로 더러워지고 인색해지면 보시하는 자가 더러워진다. 번뇌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은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 모두에서 나쁜 일이다. 번뇌의 더러움 중에서 무죄함이 제일 나쁘고 으뜸되는 더러움이다. 수행자들이여, 이러한 번뇌의 더러움을 내려놓고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염치 없는 까마귀처럼 남을 험담하고 건방지고 거만하며 타락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기는 쉽다. 늘 청정함을 추구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삶이 깨끗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사는 그런 정숙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며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만나고 취하게 하는 것에 중독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파 없애는 일이다. 훌륭한 사람이여, 그대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쉽게 절제하지 못한다면 나쁜 일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 탐욕과 사견이 그대를 불행의 소나기로 이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 혹은 그들이 기뻐하는 곳에 보시를 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보시물을 시기하는 사람은 낮이건 밤이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뿌리 뽑고 없애버린 사람은 낮이건 밤이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세상에 탐욕과 같은 불은 없고
증오와 같은 구속은 없으며 무명과 같은 그물도 없고 갈망과 같은 급료는 없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치 왕겨를 키질하듯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들추면서 교활한 새 사냥꾼이 위장하여 자신을 숨기듯 자기 자신의 허물은 숨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보고 늘 신경질 내는 사람의 본내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증가되어 간다. 허공에 길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는 참다운 수행자의 길이 없다. 중생들은 장애와 속박들 속에서 기쁨을 찾지만 열애는 장애와 속박 없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허공에 길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는 참다운 수행의 길이 없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안정하지 않다. 법구경 코끼리 비유품. 코끼리가 치열한 전쟁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에 맞서듯이 나는 나에게 오는 비방과 저항에 맞설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길들여진 말이나 코끼리를 이끌고 가고 왕은 길들여진 동물을 탄다. 사람들 중에서도 비방과 저항에 맞설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최고이다. 잘 길들여진 노새도 훌륭하다. 인더스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말과 고결한 상아를 가진 코끼리도 훌륭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하다. 말이나 코끼리 같은 수단으로는 열방과 같이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땅에 갈 수 없다. 그러나 그곳은 자신을 잘 극복하고 잘 다스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사로잡힌 다나빨라까라는 상아를 가진 코끼리는 다스려지지도 않고 신분비문을 내뿜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이 머물던 숨만을 생각한다. 무기력하고 식탐이 많으며 잘 조는 어리석은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큰 돼지가 진흙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것처럼 이리저리 다시 태어남을 반복한다. 과거에는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이 떠돌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코끼리 조련사가 발정난 코끼리를 제어하듯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나 자신을 제어할 것이다. 깨어 있음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리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라. 진흙 구덩이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이 삿된 길에서 그대 자신을 끌어내라. 함께 지내기에 바람직하고 훌륭하게 처신하고 지혜로우며 신중한 도반을 만났다면 그대는 기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그와 함께 지내야 한다. 만약 함께 지내기에 바람직하고 훌륭하게 처신하고 지혜로우며 신중한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이 정복한 땅을 떠나는 왕처럼
숲속에서 홀로 지내는 코끼리처럼 그대는 홀로 지내라.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숲속에서 홀로 지내는 코끼리처럼 악을 짓지 말고 근심 걱정 없이 홀로 지내라. 필요할 때 옆에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것저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생이 끝나갈 때 공덕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모든 괴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현존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현존해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다. 이 세상에 수행자가 현존해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다.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이 현존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나이가 들어가도 계행을 잘 실천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 늘 한결같은 믿음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지혜를 얻는 것도 기쁜 일이다. 그 어떤 악행을 짓지 않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법구경 고결한 사람의 품. 고결한 자여, 열심히 정진하여 번뇌의 거센 흐름을 헤치고 나아가 감각적 욕망을 끊어버려라. 고결한 자여, 조건 지어진 것은 언젠가는 소멸하기 마련임을 잘 알고 생겨남이 없는 상태, 즉 열반을 아는 사람이 되라. 삼매와 통찰이라는 두 가지 상태를 잘 갖춘 고결한 사람은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열반을 아는 사람의 모든 속박은 사라진다. 여기에도 다른 쪽에도 그리고 그 둘 다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난 그를 일러 나는 거룩한 존재라 부른다. 세속을 떠나 수행에 들고 번뇌의 더러움 없이 지내며 해야 할 일을 하고 번뇌의 오염에서 벗어나 최상의 목표를 성취한 그를 일러 나는 거룩한 존재라 부른다. 태양은 낮을 빛나게 하고 달은 밤을 빛낸다. 중무장한 무사는 왕을 빛내고 수행은 고결한 사람을 빛낸다. 그러나 붓다의 광채는 낮과 밤 모든 순간에 빛난다.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는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리며 평화에 머물기 때문에 그는 사문이라고 불린다. 모든 청정하지 않은 것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는 세속을 여인 출가자라고 불린다. 고결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또 고결한 사람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된다. 고결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이 그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다면 이는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고결한 사람이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은 결코 그 이익이 적지 않다.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
해코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칠 때 그때 모든 슬픔은 가라앉는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어떤 악을 짓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모든 면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누군가로부터 온전하게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배워 알게 되면 그는 그 가르침을 알게 해준 사람에게 불을 섬기는 사제가 불을 공경하듯 진심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머리를 따 묶는 것처럼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가문에 의해서 태어남에 의해서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됨과 올바름, 청정함, 이 세 가지를 구축한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머리를 따 묶고 사슴 가죽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 안은 욕망으로 가득한데 그대는 겉으로만 꾸밀 뿐이다. 흙먼지 덮인 가사를 입고 핏줄이 보일 정도로 야이고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가 브라만 혈통의 자궁에서 태어났거나 브라만 혈통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에게 어떤 장애들이 남아있다면 단지 관습적 호칭으로 고결한 님이라고 불릴 뿐이다. 모든 장애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고 동요하지 않으며 모든 묶임에서 벗어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함께 묶여있는 잠재적 성향과 함께 증오, 갈망, 사견이라는 질긴 끈을 잘라버리고 무지라는 장애물을 멀리 던져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비난과 매질, 처벌에 화내지 않고 잘 견디고 마치 군대와 같은 강력한 인내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성냄이 없어지고 해야 할 의무에 충실하며 계행을 구족하고 갈망이 소멸되고 자신을 잘 다스려 지금의 몸이 마지막 몸을 받는 것이 되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연잎 위에 물방울만큼도 바늘 위에 겨자씨만큼도 감각적 만족에 집착함이 없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지금 이 세상에서 슬픔의 소멸을 실현하고 짐을 벗어 내려놓고 모든 묶임에서 해탈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학식이 깊고 지혜로우며 올바른 길과 삿된 길에 대해 능숙하게 잘 알고 최상의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제가자들뿐만 아니라 출가자들과의 교제도 삼가고 바라는 것 없이 거주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내는 사람을 일러 나는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연약하든 강하든 생명이 있는 것을 대할 때 몽둥이를 내려놓고 해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 사람을 일러 나는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적의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우호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로우며 집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바늘 끝에서 겨자씨가 떨어져 내리듯 탐욕, 성냄, 자만, 위선 등이 떨어져 내린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정중하고 유익하며 진리에 부합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적거나 예쁜 것이거나 추한 것이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저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여의고 욕망이 소멸하고 욕망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욕망을 여의고 지혜로 의심을 제거하고 죽음이 없는 경지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얻은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지금 여기에서 선과 악 그리고 5가지 장애들의 속박을 뛰어넘고 슬픔과 번뇌가 없어지고 청정해진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달처럼 티가 없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동요함 없이 다시 태어남의 갈망을 없애버린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이렇게 진흙구덩이 같은 험난한 길을 뛰어넘고 윤회와 무명의 거대한 바다를 건너고 수행을 통해 갈망과 의심을 여의고 아무 것에도 집착함이 없는 열반을 성취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른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거주처 없이 지내는 사람이 되어 감각적 욕망과 다시 태어남을 소멸시킨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갈망을 여의고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거주처 없이 지내는 사람이 되어 갈망과 다시 태어남을 소멸시킨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인간 세상에 대한 애착과 천상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모든 애착과 얽매임에서 완전히 건너간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좋아함과 싫어함을 버려버리고 고요하며 번뇌의 오염을 여의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정복하고 흔들림 없이 머무는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죽음과 다시 태어남에 대해 모든 면에서 잘 알고 집착을 여의고 열반에 잘 이루고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신이나 건달바 그 어떤 인간들도 그가 간 곳을 모르며 모든 번뇌의 오염을 없애버리고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오온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집착과 취착을 완전히 여인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두려움이 없고 거룩하며 영웅과 같고 위대한 성인과 같고 자신을 극복하고 욕망이 없으며 번뇌의 오염에서 깨끗해지고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자신의 전생을 알고 천상세계와 비참한 세상에 대해 알며 태어남의 끝에 이르고 최상의 지혜를 구족하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성스러운 수행 생활을 완성하고 갈망의 끝에 이른 사람을 일러 나는 그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른다. 법구경 참다운 수행자품. 보는 것을 잘 단속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듣는 것과 냄새 맡는 것, 먹는 것을 잘 단속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행위를 잘 단속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말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 상태 등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단속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처럼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잘 단속하는 참다운 수행자는 모든 슬퍼할 일들에서 자유로워진다. 손과 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을 잘 다스리고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며 안으로 고요하고 홀로 지내며 만족 속에 사는 사람을 일러 참다운 수행자라 부른다. 참다운 수행자는 혀를 잘 단속하고 지혜롭게 말하며 교만하지 않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참다운 가르침과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참다운 가르침 가운데 머물고 참다운 가르침에 기뻐하며 참다운 가르침에 대해 수행하고 참다운 가르침을 잘 기억하는 훌륭한 수행자는 최상의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얻은 보시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얻은 보시물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수행자가 얻은 보시물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는 깊은 산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비록 적게 얻었더라도 자신이 얻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근면하고 청정하게 사는 수행자를 신들조차도 칭송한다. 몸과 마음에 대해 그 어떤 것이든 나의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사람을 일러 참다운 수행자라 부른다. 참다운 수행자는 자비의 마음 가운데 머물며 붓다의 가르침에 기뻐하고 평화와 행복을 성취하고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그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참다운 수행자여, 배를 비워라. 그대에 의해 비워진 빈 배는 빨리 움직일 것이다. 욕망과 미움을 잘라버리면 그대는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가르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분노 등의 5가지 족쇄를 잘라버리고 새끼 세상에 대한 애착, 무새끼 세상에 대한 애착, 자만, 긴장, 무명 등의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버려버리며 믿음, 마음 챙김, 정진, 삼매, 지혜 등 5가지 능력을 개발하고 욕망, 성냄, 어리석음, 교만, 잘못된 믿음 등 5가지 속박을 뛰어넘은 참다운 수행자는 거센 급류를 건넌 사람이라 불린다. 참다운 수행자여, 방일하지 말고 수행하라. 그대의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떠돌게 하지 말라. 방심하여 뜨거운 납구슬과 같은 달콤한 번뇌를 삼켜 뜨거워 괴롭다고 울부짖게 하지 말라.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산매가 일어나지 않고 산매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산매와 지혜를 함께 구족한 사람은 열반을 목전에 둔 사람이다. 참다운 수행자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 머물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참다운 진리를 분명히 파악해 알며 세속을 초탈해 생기는 기쁨을 경험한다. 오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반조하면서 그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 이러한 일어남과 사라짐의 사실을 잘 아는 그는 죽음이라는 현상에서 초탈하게 된다. 지혜로운 참다운 수행자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감각 기관을 잘 단속하고 만족을 닦으며 계율을 잘 지키고 유익하고 부지런하며 청정한 도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매사에 진심을 다하고 조심히 행해야 하라. 그렇게 하면 기쁨이 따르게 되고 괴로움을 종식시킬 것이다. 자스민 넝쿨에서 시든 꽃잎을 떨어뜨려 내듯이 참다운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욕망과 성냄을 떨쳐버려야 한다. 몸과 입,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세속적인 것들을 떨쳐버린 참다운 수행자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라 불린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깨어 있으면 참다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자신의 보호자이며 자기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자신의 의지처이다. 상인이 좋은 품종의 말을 잘 다루듯이 그대 자신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기쁨과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 가득한 참다운 수행자는 진정한 평화의 경지,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그친 경지, 최상의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붓다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참다운 수행자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법구경 가을의 소멸품. 나태함에 빠져 사는 사람의 갈망은 칡넝쿨처럼 자란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쫓아 이 나무 저 나무를 돌아다니듯 그는 이생 저생으로 떠돌 것이다. 이 세상에서 천박한 갈망의 허덕임에 정복당한 사람에게 슬픔은 물을 듬뿍 먹고 자란 바라오와 풀처럼 자란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 갈망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 슬픔은 마치 연꽃 위의 물방울처럼 떨어져 나간다. 그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달콤한 바라오와 풀의 뿌리를 얻기 위해 뿌리를 파내듯이 그대들의 갈망을 파내어라. 거센 물살에 갈대밭이 파괴되듯이 악마를 상징하는 마라가 그대를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라. 밑둥치가 잘려도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튼실하면 나무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듯 잠재되어 있는 갈망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슬퍼할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여섯 감각 기관과 여섯 감각 대상에 만나 발생하는 36가지 갈망의 흐름은 감각적 만족을 찾아 거세게 흐른다. 이런 강력한 갈망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결국 욕망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간다. 갈망이라는 급류는 모든 곳으로 흐르며 욕망이라는 넝쿨은 모든 곳으로 뻗어 자란다. 넝쿨이 자라고 있음을 보았다면 지혜로서 그 뿌리를 잘라버려라. 중생들은 감각적 만족을 향해 내달리고 갈망에 흠뻑 빠져든다. 그들은 행복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 갈망에 휩싸인 범부들은 마치 덫에 사로잡힌 토끼처럼 발버둥 친다. 발버둥 칠수록 족쇄와 묶임은 더 단단히 조여진다. 아주 오랫동안 그들에게 슬퍼할 일은 생기고 또 생길 것이다. 갈망에 휩싸인 범부들은 마치 덫에 사로잡힌 토끼처럼 발버둥 친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수행자는 갈망을 버려야 한다. 세속의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적한 숲속의 생활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세속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다시 얽매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쇠나 나무나 대마로 만들어진 족쇄는 강력하지 않다고 말한다. 보석과 장신구, 자식과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한 족쇄라고 말한다. 이러한 족쇄들은 벗어던지고 부드럽게 하고 느슨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들은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것 역시 잘라버리고 감각적 만족을 포기하고 집착함이 없이 세속의 삶을 떠난다. 거미가 스스로 짠 거미줄 속에 있는 것처럼 욕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번뇌의 흐름에 떨어져 파묻혀 지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마저도 끊고 집착함이 없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곳저곳 방랑하며 지낸다.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놓아버리고 현재도 놓아버려라. 존재의 언덕을 넘어서고 모든 것에서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그는 다시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혼란스럽고 지나치게 욕망에 빠져 있으며 감각적 만족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갈망은 점점 커진다. 반드시 그의 족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해로운 생각 가라앉히기를 좋아하고 몸에 대한 혐오감을 닦는 수행을 하며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결국 갈망을 끝장내버리고 마라의 속박을 끊어내버릴 것이다. 목적을 성취하여 두려움과 갈망, 욕망이 없어지고 존재의 가시를 제거해버린 사람에게 지금의 이 몸은 그의 마지막 몸이 될 것이다. 갈망과 취착이 없어지고 전에 내려오는 지식과 그것들의 활용에 능통한 사람은 마지막 몸을 가진 자, 깊은 지혜를 가진 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모든 것에서 벗어났으며 모든 것을 버려버렸고 갈망의 소멸을 온전히 실현하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런 나에게 어찌 스승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진리라는 선물이 선물들 중에서 가장 수승하다. 진리라는 향기가 향기들 중에서 가장 수승하다.
진리라는 맛이 모든 맛들 중에서 가장 수승하다. 갈망을 부셔버린 사람은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다. 재물은 어리석은 사람을 망칠 수 있다. 그러나 열반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갈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듯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 밭에서 피어난 잡초는 골칫거리다. 중생들에게 욕망은 골칫거리다. 그러므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베풀어진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온다. 밭에서 피어난 잡초는 골칫거리다. 중생들에게 화내는 것도 골칫거리다. 그러므로 화내는 것을 제거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온다. 밭에서 피어난 잡초는 골칫거리다. 중생들에게 무명도 골칫거리다. 그러므로 무명을 제거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온다. 밭에서 피어난 잡초는 골칫거리다. 중생들에게 갈망도 골칫거리다. 그러므로 갈망을 제거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온다. 법구경 지옥품.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무언가를 행하고 나서 자신은 행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후에 혹은 미래의 세상에서 천한 신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노란 가사를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나쁜 업 때문에 미래 비참한 상태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계행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공양 올린 음식을 먹는 것보다 시뻘겋게 달궈진 쇠구슬을 삼키는 편이 낫다. 음행을 저지르는 부주의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불행이 찾아오고 잠을 잘 못 자며 비난받으며 비참한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괴로운 운명이라는 불행이 찾아온다. 두려움 속에 있는 남녀의 기쁨은 짧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은 무겁다. 그러므로 타인의 배우자를 향한 발걸음이 잦아서는 안 된다. 날카로운 꾸사 풀잎을 잘못 잡으면 손을 베인다. 마찬가지로 출가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무엇이 되었건 게으르고 수행이 타락하고 청정함에 의심이 들게 되면 그런 생활에는 공덕이라는 것이 없다.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꾸준히 분발하며 그것을 실천하라. 방일한 수행 생활은 더욱더 번뇌의 먼지를 날릴 뿐이다. 그 어떤 것이라도 미래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악행은 일단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선행은 일단 짓는 것이 최선이다. 국경의 도시가 안팎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그대 자신을 잘 지켜라.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기회를 놓친 사람은 비참한 세상에 이르러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릇된 견해에 빠져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그릇된 견해에 빠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잘못이 아닌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잘못 있는 것을 잘못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른 견해를 가져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으로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